예.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성탄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수요일 날 저희가 성탄절 당일 날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기쁨과 또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오랜 시간 함께 강해를 하고 야고보서를 마쳤죠.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지난주를 이어서 이제 남은 3주 동안 이제 저희 다음 내년에 이제 표가 뭐냐 하면 경건한 삶의 회복입니다. 경건한 삶의 회복. 세상이 모순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경건을 회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표를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비록 성탄 주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오후 예배 때도 있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은 그때 제가 전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 3번에 걸쳐서 이제 경건한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렇지만 또 비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합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택한 저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 소위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내 앞에서 한낱 보잘것없는 돌덩어리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를 멈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합의 눈을 피해서 엘리야가 피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온 땅에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시는 그러한 경건한 백성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경건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여기서 모든 명령은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너희가 살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너희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으로 하여금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잘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앞장으로 돌아가서 7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7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그리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그분의 규례와 법도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자, 그렇다면 그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의 질서와 그분의 거룩함과 의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 율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분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이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면 바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바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이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합의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율례와 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 가운데 지키게 된다면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인애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주어진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 백성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하신 법과 그분의 율례,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하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 백성이 내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결단코 거두지 않겠다. 너를 내가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3절로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그 인애하심의 구체적인 모양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 것인데 그 인애는 어떠한 것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내 소생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게.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토지 소산의 풍성한 결실, 그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여서 너로 하여금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 소산의 곡식과 이러한 축복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처럼 이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네가 거느리고 있는 그 소와 그 양을 번식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 듣기만 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그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오,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네요.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근에 우리 소위 근동지방이라고 하죠.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보시면요.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풀 한 폭이 없고 흙먼지만 가득한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 바로 뭐냐?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토지 소산의 풍성한 결실,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결실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 땅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소위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흙먼지가 가득하고 저 사막밖에 없는 저 땅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도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비록 저런 땅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런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척박해서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비를 내리시고 모든 나무로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는 바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떠나시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분의 언약 백성이죠.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지켜 행할 것을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 인애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보십시오.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산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비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자연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비 한 방울도 그분의 뜻이 없다면 결코 내릴 수가 없고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가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백성답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전부로 두고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인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인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겠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회복과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통해 신앙의 삶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행해라. 행해라. 무엇을? 바로 주님의 율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우리네 삶을 좀 보면 좀 많이 힘들죠. 지금 시국도 많이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특별히 2025년 되면 진짜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과 미래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현실 앞에서 모든 삶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누구도 돕고 누구도 함께하는 이 없이 나 스스로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또 모든 내 앞을 직면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가득 차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은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풀어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애하심, 바로 약속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떻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이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인애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모순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시대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 하는 그러한 시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진리가 진리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모순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 여러분들 위해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 척박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 향한 복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참된 경건이 회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될 때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딱 하나,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 명령을 지켜야 해라. 내 명령을 지켜야 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내가 너희로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 순종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것은 내 삶을 통해 증명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비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순종을 무엇과 결부시키며 말씀하고 있느냐? 순종의 차원이 깊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로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번성하게 하시면서 육신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경건한 삶의 모양 가운데 두 가지.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3절과 4절로 보시면 만나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몇 년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그 40년, 무려 40년간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걸어간 광야길,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진짜 척박하거든요. 정말 흙먼지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지금 여기야 뭐 우리가 아스팔트 깔리고 길이 깔리다 보니까 소위 신발이 없어도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저런 광야길, 사막 같은 길은요, 신발을 신어도 발이 부러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을 만들 재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3절과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주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를 40년간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 이성으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광야길을 40년 걸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백성들의 죄. 바로 12정탐꾼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40일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무려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죄 많은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0년의 그 길 가운데 그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의복과 신발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로 40년을 걷고 또 그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게 되는 그 땅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왜 그 광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그런 땅에서도 그런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너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 가나안 땅, 광야와 사막에 불과한 저 가나안 땅에도 토지 소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낮아짐, 겸손함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께서 바로 인용하신 구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길뿐임을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요. 5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정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 가운데 징계함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함을 통해서 내 신분의 영적 신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된 경건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때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6절 말씀, 6절로 보시면 결론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 행하라.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는 참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 되겠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길이 되느냐? 바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며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라.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여러분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창조주를 향한 우리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지금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실. 그러니까 2024년 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로 그분의 말씀에 교만히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철저히 낮아져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길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2025년에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2025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